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이 AI가 개발됐다라고 하는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너무나 피부로 와닿게 우리의 휴대폰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이 물질 만능주의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가 무엇이냐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 전부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물질이 모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과학이나 의학이나 생명공학이나 이 시대의 테크놀로지, 기술이나 어떠한 능력들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죠. 이제 겨울철이 지나고 이렇게 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감기에 이렇게 한 번씩 걸리시지 않습니까? 근데 감기 걸리면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감기약 먹고 그냥 나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감기 걸리면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감기약만 먹으면 난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강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예요. 내가 감기를 걸려도 물론 약은 먹지만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크게 신경 쓸 것 없고 눈에 보이는 신뢰할 만한 과학과 또 합리성과 이성과 어떤 진보된 기술로 내가 생명을 연장하고 더 건강하게 또 내가 향상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 보이는 이 물질 만능주의 세계 이후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일반 세상 사람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 깨닫고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다루게 될 텐데 이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이 영적 세계에서 특별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되는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초두에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10절에서 시작을 하죠. 보통 편지 한 통 정도는 써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젊었을 때 연애 편지를 쓰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아니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은 그런 편지를 자필로 쓰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쓰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쓰시고 마지막에 못다한 말을 보통 추신, 영어로 PS, 약자로 이제 PS로 해서 추신으로 해서 못다한 말 한두 문장 정도 더 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6장으로 전체 서신을 마치게 되는데 아직 못다한 어떤 말이 있는가 보다. 단순한 어떤 인사말, 이제 마무리, 마지막 말 여러 가지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평범하게 하려고 끝으로 라고 혹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끝으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가장 하고 싶었었던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이 되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6장 10절에서 끝으로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6장 10절을 설교했다면 그의 눈빛과 그의 어조와 그의 분위기는 아주 결연하고 단호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충만함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주제가 무엇이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 11절과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가장 강조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입는다는 것과 취한다는 것, 사실 큰 의미상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반드시 덧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해야 하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가? 첫 번째, 강해지기 위해서,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에 하나님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이 마귀의 간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이 공급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곧 성령을 의미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을 풍족하게 차고 넘치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 안에 있으면 그 영혼이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형통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듯이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날마다 푸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나무가 시냇가 근처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였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이고 은혜이죠. 두 번째는 11절에 마귀의 간계에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이고 마귀는 어떻게 활동하는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대적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마귀는 간계를 가진 존재이다 라고 성경 오늘 얘기를 합니다. 마귀는 간계를 가진 자다. 이 간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간계라고 하는 단어를 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메토데이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영어를 잘 아시는 메소드, 방법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의 어원이 되는 메토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쓰였는데
이 메토데이아의 본래적 뜻은 누군가를 선한 방법으로 의도로 도와주고자 하는 방법으로 고안된 여러 장치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구를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고 속이고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그러한 악한 의도와 방법으로서 고안된 체계를 바로 메토데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고 하니 아주 간계가 아주 극심한 그런 존재, 영적 존재죠. 인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간계, 이간질, 거짓의 아비이며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위장하여 다가오고 또 양의 탈을 쓰고 이리와 같이 우리를 노력하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그런 사단의 간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있는데 그 공격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능히 그 싸움에 대적하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이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모든 구역에 계신 분들, 우리 교구에 속하신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협력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살려주고 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우리끼리는 서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 영적인 전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그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최후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호흡이 마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거룩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여러 가지 용어를 붙여서 설명했는데요,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 이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규정한 이 싸움의 가장 적절한 표현은 바로 씨름입니다. 씨름. 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사도 바울은 이것이 마치 씨름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굳이 명명한다면 영적 씨름이에요. 이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파레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파레라고 하는 단어는 이 로마 당시에 가장 인기 있었던 스포츠 종목인 레슬링을 의미합니다. 레슬링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과 내가 서로 밀착해서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고 육탄전을 벌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과 싸움을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씨름이다. 이것은 상대방과 서로 밀착해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주심도 없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게 불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나를 거꾸러뜨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씨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 씨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알아볼 것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필수적으로 착용하던 6개의 군장의 이미지를 빌려와서 그것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지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인데 오늘 간략하게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기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장비가 무엇인가?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오늘 다 허리띠 하고 오셨나요? 예, 이 첫 번째 허리띠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굉장히 뭔가 위험 있어 보이고 뭔가 강인해 보이고 정말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하는데, 이 첫 번째 나온 걸 보니까 에게 겨우 허리띠? 이 허리띠가 뭐가 중요하길래 이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사실은 영적인 씨름,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도구로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이 허리띠에 대해서 당시 문화적인 관습과 행태들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요, 당시에 오늘날 같은 우리 이런 바지를 입은 게 아닙니다. 로마인들이 옷을 입었을 때요, 이 토가라고 불리는 그런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냐면 이렇게 로마 영화 같은 걸 보면 어깨에서부터 이 발까지 옷이 이렇게 끌리는 옷, 이렇게 치렁치렁해서 이렇게 끌리는 그런 통으로 된 하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 보면은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권세 있어 보이고, 또 걸을 때 천천히 걸으면 아주 위험 있어 보이는 그런 옷입니다. 이 토가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그냥 가만히 서 있거나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뽐내기엔 좋지만은 무엇인가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밟아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허리띠를 질끈 졸라매는 것이죠. 이 허리띠를 꽉 매고 이제 이 전투 태세에 돌입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보면은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 상반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동이란 의미입니다. 우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힘을 쓰기 위해 가지고 집중한다는 거예요. 막 그냥 사방으로 정신이 산만한 게 아니라 하나의 포커스, 딱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치기를 하고 딱 힘을 한 군데 허리에 쫙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도 선수를 보면요, 이 무거운 바벨을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를 차죠. 힘을 쫙 온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신의 힘을 다 끌어오기 위해서 허리에 허리띠를 차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집중된 힘으로 내가 든든히 서서 그 바벨을 들어 올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허리띠를 띄어야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집중해야 된다. 한 곳에 힘을 다 초점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허리띠를 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소풍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샤방샤방하게 그냥 드레스 입고 산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런데 이 허리띠가 그냥 허리띠가 아니에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진리신 거죠. 예수님 이외에 진리가 없는 것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중심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띠띠고 기준을 삼고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에요. 예수 집중을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나가야 한다. 우리의 모든 사명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해 초점 모아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허리를 띠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4절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이에요. 이 호심경이 뭐냐면요, 이 가슴에 이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호 장비입니다. 이 호심경이 그런 건데, 이 가슴에는 우리 인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장기가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심장이죠. 이 호심경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 가슴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영적인 생활 하다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넣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떤 죄인인지 안다. 네가 과거에 어떠한 죄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했는지 내가 안다. 그런데 네가 지금 그런 직분을 감당한다고? 네가 그런 일을 한다고? 가소롭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고 우리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실족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치 사단의 아주 날카로운 창끝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그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죽이고자 계속해서 우리를 노려보고 틈만 보이면 우리의 심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호심경을 성경은 오늘 무슨 호심경이라고 하냐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때 의의 호심경으로 너의 생명을 쌓아, 너의 심장을 보호해라, 너의 영적 태동하는 그 심장을 잘 간직하고 보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누구의 의를 덧입고 있느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단이 밤낮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의를 덧입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단이요, 밤낮 24시간 365일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우울 가운데 우리를 극심한 절망의 나락에 우리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그 창끝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기에 아무리 예리하게 겨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의 흉배를 입고 있으면,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과 행실로는 결코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호심경이 되시면, 예수의 의가 나를 감싸주시면, 마귀의 그 창끝이 아무리 내 심장을 관통하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심장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의 의, 하나님의 의, 바로 디카요신의 하나님의 이 의로움이 나를 감쌀 때 나의 심장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감당하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가 착용해야 되는 그러한 바로 장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케 되고 화목케 됨으로써 누리게 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100평짜리 집을 샀다 그래서, 수억짜리 자동차를 샀다 그래서, 내가 로또에 당첨됐다 그래서 이 평안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가 화평케 되고 회복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누리게 되는 평안, 곧 복음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을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신발에 연결을 시킵니다. 이 신발이라고 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발을 신으면은 신발이 발을 잘 보호해줘요. 그 아주 좋은 신발을 신게 되냐면요, 이게 분명히 같은 신발인데 이 발가락도 잘 움직이고 발이 아주 편하고 막 몇 시간을 걸어도 발이 아주 힘들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발을 보호해주면서 이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다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로, 이 또 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동성을 의미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민첩성을 의미해요.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단거리 레이스 선수인데 내가 지금 육상 달려야 되는데 혹시 구두 신고 뛰는 사람 봤나요? 없잖아요. 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러닝화를 신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첩함과 또 활동성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신발을 신었을 때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결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복음을 영접했을 때 이 세상이 결코 흔들 수 없는 굳건한 복음의 평안 위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 이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민첩성과 기동성과 관련해서 이 신발을 이해할 때 오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라고 할 때 단순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 혼자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신고 수행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 전파인 것이죠. 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수용하면 다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이 있어야 돼요. 그 발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발인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그 평안을 먼저 누리고 충만한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당연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겠죠. 죽음을 향해, 사망을 향해 걷고 있는 이들을 향해, 그 척박한 메마른 그 땅을 걷고 있는 이들을 향해 이 평안의 땅으로, 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참된 안식과 기쁨으로 이 자리로 함께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 복음의 발이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 번째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는 것은 16절에 보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방패는요, 당시 로마 군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방어 무기였습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방패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로마인들이 쓰던 방패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아주 커다란, 여러분 집에 있는 큰 방문 있잖아요. 방문. 그 정도로 직사각형으로 생긴 아주 큰 그런 방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패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 휴대가 간편한 건데 이제 팔에 보통 껴가지고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한 얼굴 정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휴대할 수 있는 간편한 방패가 있었어요. 두 가지의 방패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타난 이 방패의 원어를 보면 티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영어 도어, 문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큰 문을 의미하는 큰 방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방패는 아주 큰 방패였는데, 이제 뭐 고대 이 로마 영화 같은 거, 전쟁 영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글래디에이터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은 이제 군대와 군대가 싸울 때 이 방패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군단별로 로마 군인, 훈련된 군인들이 척척척 움직이는데 상대 진영에서 이제 궁수들이 활을 쏴요. 하늘이 시꺼매지면서 막 소낙비 같이 이제 그 화살이 날라옵니다. 그때 이 리더가, 장교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방패술을 딱 시작하는데, 방패술 시작하면은 문처럼 생긴 거대한 딱 방패를 전열을 갖춰서 층층이 딱 쌓게 되면은 그들이 이 방패로 다 화살이 튕겨나가고 화살 한 방 맞지 않고 모든 이 전력이 생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열을 갖춰서 적을 향해 돌진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의 이 방패에서 말하는 이 방패는 거대한 그 방패. 그래서 악한 자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그 거대한 방패로, 문과 같은 방패로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이 되는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우리가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살을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제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 인도하는 대로 이제 가게 됐는데요.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방패가 되어 주셔가지고 내가 너의 모든 앞길을 다 호위해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약속한 그곳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눈물 짓고 우리가 벌벌 떨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면 그 어떤 적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방패술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동역자요 지체인 것입니다. 내 믿음이 사그라들 때, 불씨가 꺼져갈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 방패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방패술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인 것이죠. 그것이 함께 모여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르짖는 기도인 것이죠. 믿음의 연대를 하기 시작하면 이 믿음의 세계에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를 의미할 때는 단순히 개인의 믿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의 연합된 전체의 믿음의 방패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구원의 방주를 향한 이 사단의 극렬한 공격 가운데 교회를 폄하시키고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이 관계 가운데 이 믿음의 연대를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보호를 받는 주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 구원의 투구를 얘기하죠. 17절 구원의 투구와, 이게 다섯 번째 장비인 것입니다. 이 투구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머리에 쓰는 그런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이 머리에다가 구원의 투구를 썼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중도에 취소되거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중도에 잃어버리거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중도에 상실하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받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그 구원을 얻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런 걸 또 잘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 호흡이 마치는 순간 나는 구원받은 것일까, 구원받지 않은 것일까? 우리는 허무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까지 그 구원을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로서 설명을 합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 신자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비록 그 신앙이 연약해지고 침체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를 우리 장로교단은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이 나의 선택이나 나의 어떠한 주권에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전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 마침표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기에 구원의 모든 전적인 것은 하나님께 주권에 달려있고 구원받은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은 끝까지 견인해 나간다.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장깔뱅은
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성도의 견인 교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구원한 영혼은 끝까지 포기치 않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투구를 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주로 보호용 장비였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는 유일무이하게 공격용 장비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바로 성령의 검이죠. 바울은 이를 검으로 얘기하는데 이 검은 헬라어로 마카이라, 양날이 아주 세련되게 가다듬어져 있어서 양날검으로 한쪽 면만이 아니라 양날이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이 칼을 얘기하고요. 이 로마 군인들이 쓰던 칼은 글라디우스라고 해서 스페인에서 고안된 칼이었어요. 그래서 길이는 60cm, 너비는 5cm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허리띠에 품고 다니다가 근접전에 적군이 왔을 때 칼을 뽑아들고 육박전을 치를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검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검인데 이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엄청난 하나님의 공격의 능력을 나타내는, 마귀를 패배시키고 마귀를 완전히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단과 싸우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에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레마.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4장 4절에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 그 말씀도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로고스와 레마로 나눠 설명하는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쓰여진 말씀이에요. 레마는 선포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과 이 사단과 대적하고 싸우실 때 말씀을 쓰셨을 때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반대로 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 말씀 주사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레마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사단과 싸울 때에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사단을 무너뜨리셨던 그 말씀의 권세와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면, 바로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면 성령의 검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칼집에 박혀서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녹슨 칼은 절대로 적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적이 왔을 때 칼을 뽑아야 하는데 녹슬어서 나오지 않는다. 날이 무뎌져서 나오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훈련받아야 됩니다. 검술 훈련 받듯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이코스와 말씀 산책으로 그 말씀의 날을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위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 거하시고 또 주님 안에 주시는 공급되는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강건하시고, 또 그리하여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물리치시고 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거룩한 영적 씨름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때에 하나님 그리하여 능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영락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